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10월도 이제 어느덧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당의 날 계획을 세우면서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다음 주에 본당의 날을 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부로 20년 넘게 살면서 본당의 날은 많이 해봤는데 유독 이번은 또 처음이고 그래서 대촌에서 막 뭐가 빠졌는지 뭘 더 준비해야 될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고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뒤에서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또 기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 날씨에 또 좋은 시간이니까 함께 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교 주일이죠. 정교. 즉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당신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여라. 세례를 또한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들은 선교, 정교하면 그냥 부담스럽고 의무적인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이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정교주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지만 큰 틀은 엠마오라는 큰 틀에서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을 찾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교다. 정교는 어떤 숙제를 치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정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알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특별히 정교주일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얼마나 알리려고 했던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선교사고 그러죠.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예수님도 선교사, 교황님도 선교사이고 우리 역시 선교사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 정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부분 버려버리거나 또는 신앙이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반대편에 또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더 극단으로 치달아 버리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인도의 힌두 국수주의라든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더라도 그쪽의 사람들은 명분이 뭡니까? 종교죠. 결국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중간지대가 없어지면서 예수님을 건전하게 그리고 또 호의로 알린다라고 하는 것,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빼고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또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종교 스타일은 장비 스타일이죠. 막갑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막 예수님 안 믿으면 막 금방 오늘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엄청 겁을 주면서 장비 스타일로 무대뽀로 덤벼드는 그런 종교 스타일인 것 같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스타일이에요. 내가 성당 다니는 걸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종교는 무슨 자기 성당 다니는 것도 비밀로 하고 다니는데 무슨 종교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쪽은 죽자사자 장비 스타일로 이 사람의 사정이나 뭐 무시하고 밀고 들어오는 탱크 스타일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숨어가지고 아직도 무슨 순교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자기가 성당 다니는 것도 막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야 당연히 식사 전후 기도를 하시겠지만 밖에 식당에서도 성호경 그으면서 식사기도 하세요? 네. 의외네. 나는 대답 못하면 내가 거보시오 이순신 스타일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럼 다행입니다. 그것도 기도이고 성호경 역시도 우리 선교의 또 중요한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선교라든가 종교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종교라든가 선교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대답이 그래요. 신부님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잖아요. 물어보면 뭐 연속극이나 드라마는 줄줄줄 쫙 깨고 있지만 뭘 아는 게 없다고. 신부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딴 사람 이야기할 때는 청산 유수도만 뒷담화 할 때는. 왜 하느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하느님을 전하지 못하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정말로 힘든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는 매력입니다. 종교는 호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교라고 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오늘 당장이라도 지옥 갈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그리고 신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매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주의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뭐 멱살 잡고 끄집어 와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호감을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나 보고 성당 가고 싶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네 꼬라지를 보니까 성당 가봤자 뭐 가나 마나 똑같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 호감을 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주일에 이제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그 실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실제로 이제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아원도 가시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신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장례 미사를 하고 끝나고 이렇게 딱 가는데 신부님이 보니까 그 집 큰며느리가 신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큰며느리에게 권유를 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님도 성당을 나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며느리가 대번에 자기는 성당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성당을 가서 하느님을 믿으면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저 양반을 또 만날 텐데 시어머니를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느님 나라 가면. 그래서 나는 하느님 나라 성당 안 다니겠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던 그 자매님도 내 가장 가까운 며느리에게는 전혀 호감을 주지 못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데서 광주에서 여기서 이제 그 성당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입교를 하러 왔어요. 본당 신부님은 맨날 담배 사러 가고 하면서 만났잖아요. 반가워서 아이고 입교하시냐고 누구 권유로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 발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기로 왔냐라고 그랬더니 내가 성당 앞에서 슈퍼만 벌써 10수년째 하고 있는데 한 명도 나한테 성당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 성질나서 내가 내 발로 나왔다. 아니 신부님도 담배 사러 오고 신자들도 뭐 사러 오고 맨날 들락날락 거리는데 한 번도 성당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 뻔히 눈앞에서. 그래서 성질나서 내 발로 나왔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신자들이 호감을 줬으니까 뭐 긴 시간이 지났지만 어렵게 다시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오늘 정교주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정교주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해주는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매력이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끌고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선교에 중요한 몫을 또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멱살이라도 자꾸 끌고 나와야 되겠죠. 계속 언제까지 호감만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때는 위기감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은 정교주일에 나는 호감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